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 이 말씀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비품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옮겨 다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 시대 때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천막 형태였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불렀고 또 회막이라고도 불렀고 성막 다양한 이름들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게 될 때에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성전 안에 비치되는 여러 비품들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는데 간략한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보게 되면 먼저 제단이 소개가 되는데 이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태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 제단인데 그 크기가 20규빗, 20규빗, 10규빗, 가로 세로가 20규빗씩이고 높이가 10규빗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을 태우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희생의 제물이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고요. 또 소개가 되는 게 모세 시대 때는 발견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노수로 만들고요. 지름이 10규빗이니까 약 한 5m 가까이 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한 2.5m 정도, 5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둘레가 30규빗 정도, 동그랗게 만들어서 큰 이런 그릇같이, 주발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밑을 노스로 만든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3마리씩 그것을 바치게 됩니다. 바치게 되고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의 양이 3,000밭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 안에 배치가 될 때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 거기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의식과 관계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것인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무려 10개를 만들고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역시 이 물두멍의 용도도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의 정결을 위해서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물두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나 바다나 물두멍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제단 위에서 불사라진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 물두멍 이것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성소,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었어요. 물론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그분이 스스로 또한 제물이 돼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그분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항상 이 중앙 성소로 모여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곳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는 시와 장소, 때를 가리지 않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참된 실체로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완결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또 우리가 일터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른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비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나아가서 받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을 제공받는 일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여러 정결의식들은 그들의 외부적인 정결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심령에 참된 그런 정결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두멍에 가서 그리고 바다에 가서 정결의식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졌지 단순히 그 의식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서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양심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도 단순히 의식적인 씻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일이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참된 정결함과 깨끗함과 또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 가운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해진 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하에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금 등잔대 이것도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상도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를 배치하게 하였고 금대접 같은 경우에는 8절 하반절에 보면 무려 100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후람 왕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했고 그 일꾼을 통해서 만든 비품들에 대한 소개도 1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외국의 나라의 이런 장인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건축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2절 내용에서 이하의 다른 성전 안에 들어간 여러 비품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그 성전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읽어도 오늘날에는 대단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 주어졌던 성막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려주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도 그림을 그려주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낯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일, 또 이 성전을 먼저 준비했던 일이나 짓는 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비품들을 만드는 일, 그리고 다 완성된 성전에서 그들이 드리는 여러 제사와 관계된 모든 일들도 항상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그들은 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그거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표현되는데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규례대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20절 가서 보면요.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역시 여기서도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2번밖에 표현 안 됐으니까 2번만 해당되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됐다는 겁니다.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것의 용도도 마찬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그 섬김의 가이드라인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매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생명과 호흡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께로부터 이 하루를 또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낯선 모습들을 우리는 또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하지만 옛적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길,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참 제사장으로 참된 제물로 이 땅에 구속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거듭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길들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